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사회적인 가치관의 그 충돌은 물론 심지어 가족 간에도 깊은 고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갈등이 심화가 되고 이분법적인 그 사고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서울에 한 두어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필사 한 것을 제본을 하기 위해서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일찍이 제가 알고 지내던 출판사 건대 입구에 있는 그 출판사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참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전엔 자주 바로 교회 건너편에 출판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집사님을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뵙지 못하다가 이번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한 두어 차례 만났는데 처음에 뵙자마자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동성애법 관련돼서 또 질문을 하길래 당연히 반대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광화문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제가 이제 일보러 오는 거 같이 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상대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화 중에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믿음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생각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등이 심화가 되고 또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이념과 세대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념과 세대.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탁월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한 시대의 사회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이 어떤 원리로 가능하고 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문학에서는 상호 존중 그리고 심리 상담에서는 공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훨씬 넘어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진정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다 하는 말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야만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하면 에필골몬 이 네 서신인데 그 중에 한 권의 성경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성도이자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이고 그 내용은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 관한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을 쳐 나와서 로마로 왔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법적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이 편지는 용서, 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관계라는
기독교의 그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풍요롭게 한다. 바로 이 말처럼 오늘 본문은 용서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관계를 재정의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의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8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나가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일시적인 복종을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이 갤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조직일수록 생산성이 31%나 높고 고객 만족도는 12%도 높다고 이렇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바울의 접근 방식은 바로 이런 현대적인 리더십 이론과도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는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 간구하는 이 말은 옆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서서 설득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부탁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은 간청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명령이라는 강한 권위의 언어 대신에 간구라는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가랴. 그래서 에베소서 또 4장 2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강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하는 이것을 입증하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명령이나 강요보다는 사랑의 권위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리더가 팀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고 진정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신복이라고 부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이런 정체성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이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무익한 한 이 말은 무익한 한 이 말은 이 아크레스토스 하는 말이고, 유익한 이 말은 유크레스토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이름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존재론적인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제 형제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라는 이 말은 이 아델포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 하는 말입니다. 이 아델포스 하는 이 말은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공동 번역과의 세 번역 성경에서는 형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믿음의 형제로 그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거의 실패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네시모처럼 과거의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어떤 방법을 써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영접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자신의 계정으로 돌리겠다라고 18절에서 약속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친필로 이것을 보장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빚진 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은 타인의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절차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이제 밟아가게 될 때 인감증명서 보정하는 이런 것들을 인감 도장 찍고 하는 거 우리 처음부터 최근에 참 많이 했죠. 이 보증, 그러니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보증은 단순한 경제적인 보상을 넘어서 완전한 책임 전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영접하라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영하며 맞이한다, 품에 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손해는 불의를 행했다, 해를 끼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돌리라 하는 이 말은 계정에 기록하다, 채무로 인정한다 하는 회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17절 말씀을 나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공동번역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나를 동료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뭐하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바울의 이 중재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오네시모의 그 잘못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 갈등 상황에서 보여야 될 화해의 정신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1990년 석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아마 복수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가둔 백인 정권과의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건 과거의 모든 내게 아픔 줬던 거, 어려움, 일이 생겼던 거 이런 것들 다 그냥 덮어버리는 그게 아니라 미래를 바꾼다. 미래를 희망차게 바라보고 나간다. 그럼 그의 이런 정신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인 사랑의 권위와 이 화해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만델라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 미래를 위해서 화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재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사랑의 권위, 오네시모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빌레몬에게 요구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상처받은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주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판국을 한번 보십시오. 전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망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깔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땅이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세워가는 새로운 관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처럼 사랑의 권위로 섬기고 또 오네시모처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빌레몬처럼 용서와 화해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